하고 좀 성경 친구약을 써가지고 여기다 딱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문제는 힘들으셔. 90살이 다 돼갔지. 한 사람도 90살이야. 엄마 그니까 더 기네스북에 오르지. 90살의 성경을 다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르잖아. 아니면 100살의 성경을 쓰셨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기내가 무료로 나가라. 100살 쓰면 기네스북에 오르겠다. 한번 올려봅시다 엄마. 기네스북에. 어떻게 할머니가 쓰실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목소리를 아니 우리 여기 권사님이 5번 쓰셨어. 할머니께서 목사님 목 쓰시라고 한 거 같은데. 나한테? 네. 아 나도 이제 쓰긴 쓰지. 아니 100살 되면은 네가 써봐라. 진짜? 얘기하시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우리 네가 써봐라 팬이 그러시는데. 볼펜값이 많이 들어요. 주여 아버지. 공책을 그냥 그쵸. 아니 이제 나도 좀 한가해지면 쓸 거예요. 부모님은 안 먹혀. 어떻게 다녀. 일단은 신구약을 한번 싹 녹음을 하고 네. 저는 녹음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속독할 때 빠른 저기를 해가지고 하라고 거기다 지금 올려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성경을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신구약을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읽을 목사님 때 어머님 굉장히 피곤하다는 듯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그렇게 하여갔더라고요. 아 그래? 왜요? 예? 그래야 몇 절인지 알아? 1절 2절. 창세기 1절 이제 창세기 하고서 1절 이제 1장 1절. 읽고 2절 그렇게 하야지.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래야 대체적으로 통독은 네. 창세기 1장 그냥 네. 쭉 읽고 2장 어. 쭉 읽고 아 그러는데 그래도 1절 아이고 일절. 2절 2절 넣어버리면 이제 복잡해. 그렇게 통독할 해서, 때 예. 그거는 통독용으로 이제 네. 사람들이 이게 빠르게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4배속 해가지고 그게 너무 빠르면 넣는 거 이게 이게 더 이렇게 내 절에 그 말씀이 있다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네 넣겠습니다. 아니, 1장 1절, 제가 2절, 가만히 생각하면 3절, 그러더라고요. 4절 예. 어. 이게 1절 있는 거 하고 또 이제 읽고 2절 승! 어머니는 승! 네, 그렇게 해야 맞겠더라고. 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요? 예. 근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천천히 급하게 안 하고 하니까 권사님 말씀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속독으로 빨리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1절 2절 해놓으면은 더 느려져.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해야지. 쑥쑥쑥쑥 보면서 내 절에 있는 걸 알아야지. 아, 그렇지, 뭐. 기만 하고 나가. 그러면 부르는 부르는 시간이 뭐 70대 뭘로 되면 그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합의를 봐요, 합의를. 지금은 젊으시니까 막 합의를 봐. 짜증나고 일단 일전에 뭐라. 네 100살 돼가지고 그렇게 아니 제가 그렇게 이거 오늘 찬양이요 성경에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요. 사실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요. 거친 바다가 잔잔해진 거 사실이요. 예, 우리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만 가지고 얘기해. 장에 가면요 진짜 참기름하고 써진 걸 내가 봤어요. 왜 그럴까요? 가짜가 많으니까. 근데 진짜다. 그러니 진짜니까 사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복음은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진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해요. 왜? 성경이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완전한 법이지만 세상의 법은 변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은 우리가 막 힘이 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을 특히 읽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돌을 맞았구나. 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또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여러분, 왕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도요, 불신앙적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어제 저도요 전도하고 갔는데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픽 돌아서 가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뒤에다 대놓고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뒤에다 대놓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요 이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제가 어제 이제 만났는데 고등학생 정도 돼 보여요. 근데 내가 전도지를 들고 앞에 딱 서니까 나한테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고 아주 그냥 늠름한 청년이 나한테 인사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가까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가긴 갔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친구는요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죽음의 그늘이 가득 찬 친구였어요. 한 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청년이었는데 얼굴에 기쁨도 하나도 없어. 삶에 대한 희망도 없어. 눈빛이 죽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예수님 계신 걸 믿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어요? 알아요? 그랬더니 안 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는 아는데 아직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해주면서 인생은 어차피 죽으면 두 갈래로 갈린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야 된다. 당신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냐? 그랬더니 천국이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천국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해라. 성경을 보면 천국 가는 길이 다 나와 있다. 그러고 제가 전도지를 주고 이제 교회로 왔잖아요. 제가 전도한 지역은 저쪽 김포 쪽이에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지금도 그 친구의 얼굴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너무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 청년 그 얼굴에 있는 그 수심과 그런 근심과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런 희망이나 이런 것도 없는 얼굴,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오늘 또 제가 또 새벽에 나와서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나가보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겨. 전도를 안 나가고 있어. 기도만 할 때는 아버지 보내주세요, 아버지 보내주세요,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나가보니까 끌려요. 사람에게 끌려. 아, 전해야 되겠구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보내심을 받았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가 좀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이라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앞에다가 이제 우리 펴놓고 우리 권사님들 하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커피라도 타주면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물이라도 부어주면 되고, 그게 전도예요. 그래,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뭐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 사람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 다른 교회 가도 좋으니까 예수만 믿으세요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분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면 하나님이 마치 불신실한 것처럼 내 삶에 오세요. 우리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내가 마음 상할 때나 또 행복할 때나 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다 우리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욥이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욥과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느껴져야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오늘 점심도 내가 뭐를 할까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또 점심할 수 있는 맛있는 고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주신다. 아멘. 네, 1절부터 또 가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집 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들어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요 내용 자체가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모세가 다 배분해 준 대로 그대로 다 나눠주기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대로 그냥 가만히 놔버립니까? 아니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실행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실행을 하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소비가 돼야 되고 그만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일은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검단에 와가지고. 그런데 듬성듬성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냥 이렇게 몇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하여튼 10손가락 안에 꼽게 그냥 전도를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냥 조금 또 뭐 아유 뭐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시겠지.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러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심령 속에 아니야. 뭔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했으면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 움직여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심전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김포에 예심전도 훈련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혼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기도만 할 때는 주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입으로만 했다면 나가서 얼굴을 보고 그들의 심령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말이에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영혼이 들어오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이 참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우리가 이심전도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보내줘. 우리 교회는 전도 안 나갔어도 기도하니까 그냥 다 보내줬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럼 열심히 기도해 봐야지. 그러고 이제 철회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다른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 실행하는 단계거든요. 내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였으면 실행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실행의 단계가 미비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다. 그래서 실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몸으로 가야 되고 또 가서 보면 영혼이 눈에 보이면 그 영혼을 위해 또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고 나가기 전에 또 2시간을 또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의 초입부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있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다 그 땅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온 그대로 이제 모세 앞에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야,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광대하고 우리가 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지나가면 안 돼. 가서도 안 돼.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통을 하고 40년 동안 여기까지 38년 동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건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 죽음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전염병을 줘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려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데 저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되 무섭고 거대하고 광대하고 그렇지만 메뚜기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와져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현상만 본 거죠. 여러분 우리 현상 보면 우리가 절망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었으면 여기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백이 있었으면 지금 여기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
이것이 가장 든든한 백이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실지 몰라요. 오륜교회 김우로 목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역전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우리가 요소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소와를 역전시켜서 뭐 했어요? 군대의 장관으로 삼아서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그 큰 직무를 맡겨 준 겁니다. 여러분 직무와 직위는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봐, 너 이것 좀 해봐 이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고 하고 가는 거예요. 아 나 못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모세가 죽으면서 모압 평지에서 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로 촛대로 옮기셨다.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장에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커 보이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걱정해. 내 자식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모세에게 배웠던 가나안 정탐을 여호수아는 몸으로 익혔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항상 자기가 본 거, 그 다음에 느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해간 거 그것을 다음 후대에게 또 똑같이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하잖아요. 남편을 부를 때 여보 그러면 자기들도 애들도 그냥 여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안 해요? 하죠. 자기야 그러면 또 애들이 또 남편한테 자기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고 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며 인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며 무슨 문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이걸 다 모세를 통해서 봤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신앙의 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또 신앙의 본이 안 될 만한 사람은요 그냥 보고 지나가세요. 거기에 내놓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싫다. 막 이러면서 자꾸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세를 통해서 배운 전략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이 정탐꾼이 모세가 보내서 간 정탐꾼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팀에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과 뭘 엿보라고요? 여리고를 엿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60만 장정들이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아요. 왜냐하면 라합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싸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온 거를 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서늘해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간이 쪼그라들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당신들을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왜? 들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보초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밤에 2사람이 여리고로 왔는데 모르게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기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명수까지 다 알아. 그 사람들은. 왜? 주시하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우리 이 여리고를 저들이 빼앗지는 않을까. 그 지나오면서 아말렉과의 싸움,
그 싸움의 소리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여리고도 저들이 빼앗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대를 세워서 지켰겠죠.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유하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이 여인이 그의 모든 선교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많이 도와줬어요. 에베소에 가니까 또 에베소에서 믿는 제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또 디모데가 도와주고 누가가 도와주고 또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도와줬어요. 왜 그랬어요? 그를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도와서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여러분이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헐뜯는다든지 아니면은 깎아내린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이 요수와 갈렙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 안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리더에게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온 회중을 향해서 돌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요. 목회자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두렵지 않은 이상이야 자기가 아무렇게나 행하겠죠.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요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다윗도 그렇지만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는데 왜 그들을 영웅으로 내세우고 왜 그들을 믿음의 장수로 내세웠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긴 자는 성공한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승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블레셋의 팔레스틴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다시 우리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간담히 선을 했던 것처럼 그가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호수아 2장에서는요 여호수아에 대한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전략에 대한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언적인 말씀이 풀어질 수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돼요. 근데 애언적인 말씀을 풀 수 없는 데 가서 풀잖아요. 그럼 이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애언을 할 때도 뭐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대로. 질서라는 것은 정돈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가서 그냥 퍼서 그냥 주지 말고 정말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은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모세에게서 배웠다고. 그 전략은 모세에게 받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 전략을 가지고 나갔을 때 두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과 여리고의 정세를 살피고 와라 했는데 두 사람은 잘 살폈어요? 안 살폈어요? 살폈잖아요. 여러분, 기선제압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선제압. 그래서 어제도요, 80세가 되신 할머니가 전도를 같이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잘 걸으세요. 80세가 됐는데 아주 짱짱하니 잘 걸으세요. 그리고 비굴하게 예수님 믿으실래요? 이렇게만 안 하고 딱 허리를 펴시고, 아, 잘생기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서가지고 천천히 얘기하는데 위험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봐도 그분 안에서 위험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게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멋있어요. 나도 내 인생에 80이 되면 권사님처럼 그렇게 위험 있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전도 안 하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두 다리 성성하게 주신 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주신 거지.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니까 나도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도요, 위험 있게 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좀 믿어주실래요? 이게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꼭 하나님 품으로 나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돌아와서 그들의 그 여리고의 이 상황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간담이 이미 다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할까 막 그러고 있었다면 뭐예요? 이 기생랑압도 그들이 쪼그라진 모습을 보고 도와줬겠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들어오고 그들이 거기서 유하면서 또한 또 라합이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 두 사람을 숨겨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활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또 기도해 봐야 돼요. 내 삶에서 전략,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를 구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는 맨날 골방에 앉아 있어. 맨날 나는 어디가 숨어 있어. 그 은혜라는 그 친구가 뭐죠? 그 영상에서 보셨어요? 엄마는 그림 그리는 작가고 아빠는 그 영상을 찍는 또 작가고, 그다음에 그 친구는 원래 약간 좀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긴 애들 있죠. 다운 증후군. 그리고 약간 지체예요. 그런데 걔가 맨날 엄마 그 학원에서 애들 초등학생 애들 와서 그림 그리면 옆에서 보기나 하고, 그다음에 저 속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그렇고 있기나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얘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줄 엄마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더니 엄마한테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는 거? 인물을 그려주는 거. 초상화 말고 요즘 말하는 거. 좀 약간 캐리커처. 그거를 그리는 거예요. 4,000명을 넘게 그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예전에 영화에 한번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무슨 뭔 블루인가? 드라마인가 한번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바쁘대요. 옛날에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찾는 사람도 많고, 이 친구를 이 뭐죠? 그 다큐멘터리로 막 자기 아버지가 찍어가지고 영화로 보내고 사람들이 와서 막 박수 쳐주고. 여러분, 다운 증후군이고요. 정말 사람들은 다 전능하다고 말하고 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발굴해낸 거예요.
어느 날 그것도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아이 속에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작가가 와가지고 우리 영화에 너를 섭외하고 싶다. 쌍둥이로 그 언니인가 동생하고 그렇게 쌍둥이로 나와가지고 네가 나를 지하철에 버리고 갔잖아. 그거 제가 봤어요. 그러더라고. 아 근데 연기를 굉장히 그냥 그 진심으로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그런 작가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말도 잘하잖아요. 그 친구는 말도 좀 어눌하더라고. 응? 그리고 우리는 조금 그래도 좀 날씬하잖아. 근데 그 친구는 엄청 뚱뚱해졌어요.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되게 뚱뚱해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훨씬 더 그 친구보다는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매일같이 캐리커처를 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또 그 그림을 사람들이 보면서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고 막 작가라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존귀한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준비된 자였어요. 모세가 해막을 떠날 때도 그런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통해서 나가서 전파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면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한 지파 작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태어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대장정에 가나안 땅의 진입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아무리 큰 장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저것은 내 밥이야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쌓여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요 계속 자랍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 자라면서 커지는 거죠. 나무가 커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으로 전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